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고 계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어디 편찮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듣는 모든 질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지식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라고 하거나 잠깐의 생각거리를 던지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 예수라는 사람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또 그 누이들은 우리랑 다 함께 있지 아니했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그 깜짝 놀라는 놀라움이 믿음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놀라는 것은 잠깐의 감탄 정도로 끝나지만 믿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깜짝 이렇게 놀래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싹 변화시켜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열쇠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하늘나라, 곧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전하고 선포하는 열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13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전에 갈릴리 호수 북쪽 연안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마태는 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벳세다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단강 동쪽 헐몬산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은 주전 20년에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하사받은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은 로마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에 가서 원로원과 집정관들에게 지지를 받아가지고 유다인의 왕으로 임명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헤롯 대왕이 안토니우스의 총애를 받았지만 이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한테
패배하니까 지체 없이 옥타비우스한테 달려가서 자신의 왕관을 그 앞에 내려놓으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유다 왕으로 인정받고 그의 통치 지역이 팔레스타인 연안,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북쪽, 동쪽 이 모든 지역을 황제의 허락으로 확장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헤롯이 헬라식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발전시키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을 모방해가지고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에 헬레니즘 양식으로 도시를 세우고 여기를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요단강의 근원지에 있는 판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신의 사당 옆에 황제를 위한 제사 지내는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물려받아가지고 도시를 확장하면서 자기 이름하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르, 카이사르 이거랑 결합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또 다른 도시인 가이사랴랑 구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기하게도 왼쪽에 있는 해변 도시인 두로와 지도상의 같은 위도에 위치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를 다윗의 아들로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씀 보시는 대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가이사랴 빌립보, 가나안 여인이 고백한 이 두로, 이 두 지역은 모두 이방인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서 터져나온 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은 그냥 머리로 아는 단순한 지식적인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각각의 고백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은혜,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증거가 되는 그 고백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 곧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셨지만 동시에 구원자와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헤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온 거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또 엘리야로 본 이유는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사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를 외친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향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이 예레미야랑 닮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적, 또 보여주신 이적, 그리고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진짜를 완전히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위대한 한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점 중요하고 감격적인 장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아까는 인자라고 하셨는데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 잘 아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의 기원이 바로 이런 예언들인데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을 뜻했는데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구원자이시라는 뜻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선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어떤 직분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잘 알고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또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이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왕은 너무 쉽죠?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백성을 적들로부터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일단 온 우주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왕은 승리를 통해서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심하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이지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지금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지금 베드로가 있는 이 지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지역, 특별히 이방 세상의 신들,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우상들, 비가 와도 비를 가릴 수 없고 벌레가 머리에 앉아도 쫓아낼 수 없는 죽어있는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게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진짜 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것들은 살아있는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는 죽었고 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며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 가나안의 바알 신인 판신을 제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은 신, 즉 우상 숭배하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진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인간 왕 정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참 신이시다는 그 예수님이 그런 존재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복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대단한 질문에 대단한 대답을 했으니까 오, 대단하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가려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알게 되는 계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베드로만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분으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전에 14장 내용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모든 인식과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고백의 내용을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온 존재가, 예수님의 그 온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사로잡혀져서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또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고백이 우리 삶에 실제로 드러나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 자주 고백만 하고 그냥 외워가지고 말하는 것 정도로 우리 인생의 삶,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가장 중심에서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상과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이미 힘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는, 이 음부의 문을 부수는 이 열쇠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의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너희가 고백하는 예수님 어디 있냐고. 눈에 보이면 한번 하나님 보여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대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에 이런 신앙 고백이 단단하게 새겨지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